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 또 부모님 또 친지들 뵙기 위해서 먼 곳을 오가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또 함께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부모님들과 또 각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친지들을 만나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또 함께하고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부녀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능력과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남편들에게도 함께 섬기는 마음들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참 마음이 기뻐야 할 터인데 저희 마음이 기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참 갇혀 지내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참 이러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안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자유로운 자들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참 섬기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참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 사회활동을 잘 못하는 이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장에 보면 안식일 날이었는데 참 의외의 일이기는 하지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도 이 사람은 우리말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저명한 바리새인이, 누구 그러면 다 아는 아주 그 유명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참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인정해서 참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가? 네, 말씀을 보면 초대한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네, 당시에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아주 논쟁이 막 일어나고 있던 그런 때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거기도 이제 고창병이라고 해서 몸에 수분이 많아져서 이렇게 퉁퉁 붓는 그런 병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계획적으로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환자를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은 식사 자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상당히 그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찾아온 것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고창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곤두선 눈초리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저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고창병 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로 질문하시죠. 너희가 참 소나 또는 너희 중에 아들이나 우물에 빠졌다고 하면 안식일 날 저를 고치지 않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죠. 저들은 참 너무 합당한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었던 참 안식이 뭐냐? 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참 우리 마음에 이 죄 때문에, 죄의 얽매임 때문에 영육간에 안식이 없는데, 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병든 자, 죄로 인해 병든 자들을 고치사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면서, 또 이런 참 안식을 모든 죄인에게 베푸시는 안식일의 참 주인이 바로 자신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우리가 모든 죄의 고통과 심판과 짐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날이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병을 고치신 후에 아마 이제 식사가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식사에 초대했던 자들이 자리에 이제 앉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비스듬히 누웠어요. 이렇게 이제 그 유대교 식사는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건데,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이제 서로 어떤 면에서는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네,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탁자들을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때는 U자형으로 마련해서 가운데가 제일 상석이고 왼쪽이 그 다음, 오른쪽이 그 다음 뭐 이렇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석은 주인이나 귀빈, 제일 귀한 귀빈 곁에 앉는 것이 상석이겠죠. U자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앉고, 그 다음에 우측에 앉고 이렇게 되는데, 서로 그냥 그 상석에 앉으려고 난리를 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너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함께 초청되었을 경우에 초청한 주인이 너에게 이르기를 이 상석은 이분에게 주시오 라고 말할 것이니 너는 부끄러워하며 말석에 가게 될 것이다. 왜 말석에 갑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앉았으니까 남은 자리에 이제 저 말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청함을 받을 때 아예 말석에 내려가서 앉으면 너를 청한 주인이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이리 올라와 내 곁에 앉으라 하리니 모든 손님들 앞에 내가 영광이 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좀 이상한 느낌이 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건가? 사람이 좀 영리하게 처신해야 된다. 응? 그래야 수치를 당치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근데 얼핏 보면 꼭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 초대된 자들이 서로 주인 곁에 상석에 앉으려는 모양을 보시고 너희는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너희는 너희 스스로 상자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말석에 먼저 앉으면 주인이 너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높이지 말고 먼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춰라. 말하자면 서로 지금 대접받으려고 지위와 자리를 다투는 자들을 보시면서 먼저 겸손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교훈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지혜 있게 처신해서 원치 않는 창피를 면하고 꽤 있게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결국은 무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처세술 같은 것 가르치시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가? 그걸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과연 우리에게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뜻이 이거라면, 예수님이 지금 권하시는 겸손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겸손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참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꽤 있게 일부러 스스로를 낮추어서 말석에가 앉는 것이 겸손이라면 이것은 자기를 옳게 꾸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표피적인 바리새인의 겸손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겸손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거룩한 겸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참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 통용되는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바른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해석의 키는 첫 번째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비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다 비유예요. 즉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에 관한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자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동 속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것을, 어떤 내용과 더 깊은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비유인 것이에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자신을 높이다가 오히려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교만을 보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발견하신 이 교만은, 또 이들에게 일깨우고자 하시는 그 교만은 단순히 식사 자리에서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그 정도의 교만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이 아니라 더 깊고 근본적인 심각한 교만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의 드러난 행동에서 예수님은 저들 마음속에 있는 더 깊은 교만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비유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한 것이죠.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의 키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관복음서에 3번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말씀과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의 경구예요. 그죠? 하나의 경구인데, 이 오늘 말씀 외에 나머지 2번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식사에 초대를 받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어떤 교만함을 질책하고 계시는데, 그 교만은 이 경고를 봤을 때 근본적인 교만,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높음과 낮음을 다투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다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경고를 통해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 거냐? 11장 14절의 경고가 다시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영적 교만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14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비교급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오히려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그죠?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세리는 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 당시 대표적인 죄인이니까. 그 당시 죄인들 그러면 창기와 세리, 여자는 창기, 남자는 세리. 이게 대표적인 죄인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객관적으로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성전에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구원은 누가 받았어요? 세리가 받았어요. 네. 자, 이 바리새인이 가진 것은 영적 교만이었죠. 그는 이 영적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오히려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적 교만의 특징이 뭐였어요?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이 어디서 나온 교만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참 의롭다,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멸시했는데, 그 교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나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행실로 내가 지금 하는 행실과 내 사는 삶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교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눈아래 본 거예요. 특별히 이 세리 같은 사람은 저 죄인들 이렇게 정죄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적 교만의 말로에 대해서 18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바리새인,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참 경건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반면에 주여 나는 참으로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하게 구했던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 역으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만의 모습에서 역으로 그 배후에 숨어있는 바리새인의 특유의 영적 교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을 보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에서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높이 교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멸시했어요. 오늘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깨달아 보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교만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서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상석에 앉아야 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도 그 성전에서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결론에서 나왔던 그 말씀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교만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교만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교만, 영적 교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는 그 겸손과 교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이 해석의 키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뭐 처세수를 가르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해석의 키들을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참조한다면 이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영적 교만이라고 한다면 오늘 비유 가운데 언급한 잔치도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서 비유를 드시면서 14장 8절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드신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을 때라고 혼인잔치를 비유의 첫 마디에 딱 드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는 혼인잔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석을 다투는 자들을 보시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여기 비유의 잔치는 혼인잔치일까요? 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 하면 제일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그것이 제일 마음에 떠오를 거예요. 여기 아마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들어 비유를 말씀하신 연유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잔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잔치 자리에 너희에게 갚을 것이 있는 자들을 부르지 말고 거지와 가난한 자들을 불러 너희로 갚을 수 없는 자들이 와서 감사하게 해라. 그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참 복되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다음에 또 천국 잔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들 오라고 하지만 오지 않는 그 비유를 쭉 얘기하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나 서류 사쓰니 시험해 보러 가야 되고 나 상업차로 가야 되고 이런 얘기들 쭉 나오잖아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비유로 시작해서 계속 잔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궁극적으로 어디의 잔치? 천국 잔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기 혼인잔치도 천국 잔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영적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는 비유인 동시에 천국 비유인 거죠. 그죠?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천국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너희는 어떤 자세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의롭다 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천국은 저 말석에서 마치 세리처럼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주여 나는 참으로 천벌받을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히려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얘기하시기를 마음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죠? 마음이 완전히
부도 나서 그 완전히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자, 이렇게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귀한 손님이라고 여기시고 상속으로 오르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나라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말속으로 쫓겨나는 나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받으실 수 없는 높은 지위를, 높은 상속을 저에게 주시는, 의롭다, 예수님의 의를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자기의 처지를 참으로 알아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다. 세리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진짜 알았죠. 네,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겸손, 그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야 다 참 저 사람 번듯한 사람이고 뭐 사회에서 참 인격자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내게 비추었을 때 내 마음이 참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죠. 그런 자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나는 천국에 문지기만 돼도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말석에 앉아도 좋겠습니다. 뭐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문을 통과할 수도 없는 자인데,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주님 문지기는 그래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문지기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냥 말석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주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긍휼이 없이는 참으로 저는 처참한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실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실체거든요. 그 실체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상석에 앉히신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상석에 앉히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조금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런 죄 저런 죄 좀 하고 또 거짓말도 좀 하고 내 이익 때문에 좀 약삭 빠르게 속이기도 하고, 그래 좀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온전해진다.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 피 공로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돼. 아니 내가 예수님 영접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나는 이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좀 선하게 살았고 천국의 시민으로 좀 모자라지만 조금만 고치면 된다. 성령께서 그냥 약간만 바꿔주시면 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을 때 내가 믿겠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영접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건 당연히 내가 구원받지. 근데 이렇게 확신하고 또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정말 성경의 빛을 보게 되면 그런 태도를 다 갖다 버리게 돼요. 사실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 정도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를 그 신자의 합당한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는 또 이거 가지고 핑계 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처럼 범죄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큰 죄를 짓기도 하시고 또 아주 고질적인 죄 남겨놓으셔가지고 거듭거듭 그 죄는 그냥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말 알게 하세요. 야, 내가 지지리도 못난 자구나. 내가 정말 그리 결심하고 그리 노력하고 그리 금식했는데도 이 모양이 이 꼴이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이거 절대로 핑계대면 안 돼요. 이거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참 애쓰고 기도하고 막 노력하고 참 금식하고 그러는데도 안 없어지는 죄들 간혹 있어요. 그런 거는 보통 내가 상당히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낮추시는 방편으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항복 안 하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탁 납작 엎드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올바른 겸손은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참으로 온전히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 지식으로 아니고 정말 내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따라서 쭉 지금까지 누가복음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까지 읽은 것 속에서도 누가복음만 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이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지 모르죠. 얼마나 자주 우리의 가난한 처지를, 우리의 그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처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자기 부인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못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완전히 가상까지 다 탕진해가지고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 여인은, 그 여인은 완전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주시죠. 현대의학으로도 거의 불가능했던, 최근까지 불가능했던 그 문둥병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누가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구약시대에 나만 한 사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문둥병에. 그런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왜 우리가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둥병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더럽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문둥병자 같이 레위기에서 그 참 제일 불결한 사람이라고 제사장한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문둥병자인데 다 예수님 오면 구원받는다. 중풍병자, 이미 죽은 청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병든 사람. 참 우리 인생의 절망과 무능을 깊이 보여주시는 것, 그게 지금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냥 읽어보신 것만 해도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딴 나라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그 바로 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18년, 20년, 38년 됐는데 여전히 욕심 가지고 여전히 남비호하고 여전히 꼬부라져 있는 거, 그거 나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 적나라하게 그냥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병에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망과 무능을 깊이 보여주시고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이. 왜? 이것이 예수님 믿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실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암송해도, 다 암송하고 어느 말씀이 어디 있다 훤히 알고 칼빈 이래로 모든 개혁주의 교리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거 심령 속에서 깊이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거 없으면 기초가 놓여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지속되지 않아요.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세상에서도 상석을 차지하려고 다투고요. 목사 세계에서도 상석을 차지하려고 다투고요. 신학교 안에서, 교수들 안에서 상석을 차지하려고 다투고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석을 앉으려고 서로 다퉈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에서, 이 기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신학적 연구가 도로아미탑을 먼지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반이 없어서. 와르르르르르. 이게 믿음의 기반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이 자기 부인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꾸 자기가 뭔가 많이 노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나가려고 계속 애쓰는 거예요. 이 기반이 약하니까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11조도 잘 내고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돈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하고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드릴 게 없다는 걸 알면 그런 기도 아예 안 하죠. 오직 긍휼을 구하죠.
성경에서 그리 계속 얘기하셔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내가 결심이 좀 모자랐다. 내가 조금만 더 애쓰면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하나만 정직하게 읽어도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어요. 남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런 건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로 드러나냐고요. 어디서 자꾸 거기서 화장하고 거기서 뭔가 칠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냐고요. 오늘 하루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참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소망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많은 학자들 이렇게 봤는데 이 기초가 늘 흔들리는 걸 내가 자주 봤어요. 너무너무 자주 봤어요. 이기서 흔들렸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상석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쟁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믿음도 자꾸 어느 순간에 떠내려갑니다. 표면상으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얻은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몇 가지 행실을 고치는 것 같기도 해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는 떠나갑니다. 예수님만 안 붙들어요. 자기를 어느 순간에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나를 좀 비춰달라고 해야 돼요. 자꾸 비춰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어느 순간에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내 의로 서려고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바른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뭔가 내가 어떤 행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 어떤 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바른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많이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하고자 하는 선한 소망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 얻는 대가, 기브 앤 테이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뭘 먼저 드려서 받을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로 주시는 것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참 이 교회에서 이런 말씀 참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우리 마음이 열려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믿음의 기초가 아주 견고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야 바른 믿음을 내가 얻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가장 깊은 뿌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사람들 안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져 있고 교만해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겸손을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참으로 겸손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